아멘.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 같지만 이전에 하셨던 언약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연속선상에 있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다시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처음 부르실 때나 지금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실 때나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영원한 언약으로 또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9세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75세 때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젖먹이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간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이제 86세 약 한 10여 년이 지나서 좋게 얘기해서 11년이라고 쳐줍시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10년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11년 기다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냥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10년 후에 86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17장 1절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75세 때 불렀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삭을 낳은 것은 창세기 16장 2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86세의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뒤 약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기다림 10년 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 10년 만에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16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사례 자신도 자신이 잉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밀어서 이제 씨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되면 이제 그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돌려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당황해야 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한편으로 답답한 일이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못하신 것으로, 내지는 어떤 실언을 하신 것으로 그냥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겸연쩍어서 그렇게 못 나타나고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한테 모른 척하고, 아유, 하나님 지금 저 얼굴 보기 지금 부끄러우시죠? 왜 그런 약속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도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지 않겠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야기의 결말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결말을 모른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도래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눈앞에 보이는 하갈,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자식을 많이 낳을 것 같은 이 하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이 여종 하갈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느니 하갈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과오를 지금 범하고 난 지 이제 한 13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86세에 그렇게 됐고, 그런 99세가 된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르겠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좀 10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감감무소식 어떠한 제스처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그만 포기하신 그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속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응답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분명하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가 이제 곧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라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후회가 될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듣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성경에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상 문맥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습으로 지금 17장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 이전에 태초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레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다예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것은 너무나 고백하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맞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너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태를 잉태할 능력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16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 16장 2절에 보았던 것처럼 사레는 이미 그 태의 능력이 없음을 본인이 알고 이제 하갈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17장 17절에서 18절에도 보시면 오늘 이제 있는 장인데 뒤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거예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99세예요. 여기 100세라고 이야기하지만 99세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끝났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거 인정할게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태를 잉태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처럼 하갈처럼 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무엇을 잉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처참할 정도로 손 쓸 수 없는 그 나약한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완전히 인정하기는 좀 불편하니까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의 그런 모습이 있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이제 생산할 능력이고 태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완전하라고 해요. 이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좀 완전하세요? 어떠세요? 완전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완전함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그들은 마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놓아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계집종 여종의 하갈에 잉태할 그 능력을 믿어서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는 그 부족하고 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완전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빼곡하게 지키는 것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교의적인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스위스 종교개혁자인 하이니 블링거의 말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것은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행하라. 이런 것은 그냥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내 앞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앞에서 말고, 그렇죠? 너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의 의지, 너의 뜻 말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살아서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의 뜻을 이곳에 완벽하게 덮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이요? 난 돈도 없는데요. 무슨 수로 이 땅을 내가 갖습니까? 내 생각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능력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초라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뜻을 그곳에 포기해요. 그것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삶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완전함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감감무소식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이 받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 초라한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원한 기업을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대대로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나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 내가 지금 궁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포개지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를 인치시고 나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이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